오늘 우리 찬양,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을 해주신 우리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이제일교회 와서 새벽에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율동을 하는 모습 보니까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걸그룹을 아는데 트와이스보다 더 잘한 것 같고 남자들은 방탄소년단보다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 중에 으뜸을 뽑는다고 하면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물인 거예요. 동물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소리를 내겠죠. 하지만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잘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을 잘못 사용하면 평생 고생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는 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스, 칼이죠. 수술할 때 필요한 이 칼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작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칼을 잘못 사용하면 몸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그러나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 30초가 상대방이 들었을 땐 30년 이상 가슴에 담는 그런 상처로 남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혼 남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95% 이상이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까? 물었더니 90% 이상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이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이 내면에 있고 그리고 그 내면에서 나오는 말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주유를 하러 주유소를 들어갔는데 그 주유원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처음서부터 끝에까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대화가 아닌데 그거는 상대방에게 굉장한 신뢰인데도 불구하고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은 아주 말을 잘하죠.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욕도 안 하고 서로 사이좋게 좋은 말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좋은 말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장 용기 있는 말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한 목장이, 다시 할게요. 한 목장이 3명씩 전도합시다. 이것이 가장 능력 있고 생명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표현하는 말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할 때 말의 능력이 생깁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말의 능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다시 할게요.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우리 주제가 뭡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가 인격이 고상해서, 그리고 그의 얼굴이 잘나서, 그가 배운 게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더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의 말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조금만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해치 아니하고 상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말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그는 바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무엘은 출생부터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남편의 둘째 부인 브린나가 계속적으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녀를 출생합니다. 그리고 출생한 것을 모자라 한나를 무시합니다. 이런 내적 갈등이 심할 때 한나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장한 마음을 먹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사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 기도를 통해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 엄마의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성전에서 자랐으니 그는 기도와 그리고 찬양과 예배가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니까 자신도 모르게 지혜와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생기니까 말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겼고 또한 맡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훌륭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 입에도요 하나님이 그 말이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휘공난을 만난하고 말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니 그의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대변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씀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말의 능력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은 잘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이건 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질타하신 그 이유인 것이에요. 왜요?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독자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리고 심지어 천국문 앞에서 문을 닫아버려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라고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과 행동이 틀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들은 능력이 있어 보였지만 실로 능력이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총탄은 있었지만 그 안에 화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가 좋은 예입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에게 말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로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바로 이 아담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로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었어요. 코끼리가 오면 그가 그 대상을 코끼리라고 얘기하면 코끼리가 되었어요. 바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평생 노동을 해야 했고 수고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과 두려움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바로 말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에녹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말과 행동 일치하지 않았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커녕 오히려 세상이 더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그는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과 행동 바로 신앙과 삶의 일치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사명감을 가져야 말에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견에 지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에벤네셀 곁에 진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였죠?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뭐죠? 에벤에셀입니다. 우리 정기재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선교 사역을 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증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에벤에셀은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 오늘 교사로서 하나님이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또한 목자로서, 또한 각 팀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역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할 때 바로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도와주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세요.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자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명 감당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도 있었어요. 바로 그의 환경과 의지도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엄마의 젖을 떼는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인 장소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화난다고 쉽게 우리가 뱉어버리는 그 말,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내가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또한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던 모든 문제들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바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노력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이 뜻은 성공은 수많은 실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정구를 완성하기 위해 그는 2000번이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해서 성공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노력하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요, 천지차이인 거예요. 사명감을 가져야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요, 설교를 들을 때부터 틀려요. 진짜 성도는요,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사역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그 사명감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는요, 어떤지 아세요? 듣기는 들어요.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과연 어느 곳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진 않고 그냥 거기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사명감이 남다른 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도, 또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도 그는 사명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욱더 강력하게 그를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명감을 분명하게 가지면 요셉처럼 말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 교사로서의 사역, 또한 팀장으로서의 사역, 지금 내 상황이, 내 조건이 그것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모든 기도가 한날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사명감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그대로 상달되어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